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는 평범함 가운데 교회이기를 한 것이 아니다. 환난과 핍박,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교회의 길, 복음 사명의 길을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가장 많은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가장 풍성하게 나타났던 시대가 또 그 시대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평온하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하는데 뭐 싸울 것도 없고 이기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아마 그런 시대여서 그런가 복음의 역사는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것 같다. 오히려 이런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약해지는 것 같다. 이런 감을 우리가 갖게 돼요.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볼 때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고 환난을 겪고 핍박을 받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왕성하고 활발해서 어느 시대에도 이룰 수 없었던 큰 복음의 열매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평온한가? 너무 평안하지 않은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도 기도할 거리를 별로 갖지 않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목이 마른 사슴에 하나님을 찾은 같이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평안한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우리가 병들고 뒤로 퇴보하고 무기력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지하 예배실에 탁자를 놓고 의자를 놨습니다. 좋은 거죠, 아주 정말 감사할 일. 그런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오냐면 우리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퇴보하는 영적인 어떤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할 텐데, 더 기도해야 될 텐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는 편안히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가 더 어두워지는 이런 일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설교 전에 그런 말씀을 먼저 나눴었어요. 그게 정말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건 참 좋은 거예요. 편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면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퇴보하고 나태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래서 제가 우리는 더 겸손하자,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자, 더 우리 나 자신을 낮추자, 높은 데 자꾸 바라보고 탐욕으로 보지 말고 자꾸 나를 비우고 낮추자, 순종하자, 겸손하자, 그것부터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 기도하자. 제가 그 말씀을 나눴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선택이에요.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좋은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퇴보하고 무기력해진다? 그런데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면서 해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산다, 내 영이 무기력해지지 않고 살아있다, 내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고 가득하다. 무엇을 우리가 택해야 할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후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어려워도 영적인 풍성과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다 머릿속으로는 생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는 그걸 그렇게 우리가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하다라고 할 때 일수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 자세가 평온한 우리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자,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신앙을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도 버리지 않고 예수 신앙을 따라 죽겠다고 각오하며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됐을 때에 가장 이걸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종교, 정치, 기득권자들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날이 갈수록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수천의 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두려워요. 자기들의 존재는 약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들의 세력은 점점 커지고, 이러니까 이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 사도들,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신앙을 고집하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가두고 매질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사도들도 붙잡혀 들어가요. 옥에 갇혀요. 매를 맞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해유를 받습니다. 협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요. 이들이 풀어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근데 이들은 나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는 거죠. 또 붙잡혀 들어가. 오늘 말씀에도 이들이 붙잡혀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왜 너희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또 했느냐? 너희가 이 일을 함으로 너희에게 어떤 대가가 들어갈 것이고 어떤 심판이 들어갈 건지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면서 무서운 협박을 가하면서 그들에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근데 이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근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우리도 봐야 되는데 우리 그걸 못 본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게 되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신앙을 고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봐요? 눈앞에 현실과 상황만 보는 거예요. 이들도 그랬어요. 또 붙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풀려나면 또 붙잡아다가 또 신문하고 또 협박하고 희유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이 그날따라서 이상하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신문하면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협박하고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 일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의 예가 뭐냐면, 하나의 예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이 드다가 누구냐 하면, 드다는 기독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스피우스 파디우스 총독 때의 거짓 메시아로서 그를 따르는 무리를 요단강으로 이끌고 가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과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랐어요. 오늘 여기 400명의 사람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이 소식을 정치 권력자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자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혼란해졌어요. 아니 우리가 믿고 따랐는데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능력 있게 과시하며 말했던 이 드다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혼란해진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선한 선지자까지도 불신을 받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걸 예로 듭니다. 지금 그 예를 들면서 제가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갈릴리의 유다는 누구냐 하면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인구조사를 위해 하고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왜 인구조사를 했냐면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하게 했을 때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바리새인이에요. 로마 권력을 부정하고 로마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방 민족이 왜 우리의 세금을 걷어가느냐 이래가지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항 세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는 로마 정부에 반항했다는 반역죄로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가말리엘이 예로 들은 거예요. 자, 그 사람들도 한때는 일어났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조치했느냐? 그런 일을 당신들이 조치했느냐? 사내들인 공회가 조치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보시고 그들의 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정권의 세력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재판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사도들의 이 행위도 사내들인 공회 여러분들이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들추어내면서 과거의 역사를 대면서 그들에게 자,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이들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서 불신앙에 빠지는 이런 일에 이들이 인도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셨다. 가말리엘은 최고의 율법학자하고 존경받는 그런 신앙이네요. 그래서 가말리엘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말리엘에게 가서 수학하는 것,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이 일이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상이다 그러면 최고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바울 사도도 회심하기 전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가말리엘로부터 수학을 받은 문화생이다. 가말리엘이 자기의 스승이라고 자랑해요. 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가말리엘이 죽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율법은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 하면은 가말리엘 하면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 그래서 가말리엘이 죽을 때 사람들 이제 율법도 끝났다.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사도들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일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서 중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만일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났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사람에 의해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들이 하는 말과 행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두 가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될 뜻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하려 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주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려 하는 경향이 거의 다죠. 우리가 어떤 일을, 이거 누구에게 이걸 의뢰할까? 이거 누구에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도움을 받을까? 별로 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관이 되어서 해결하려 하고 그 일을 다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가말리엘의 중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여쭤야 한다. 아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판단해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신이 올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라면 사람의 뜻임이 우리에게서 깨달아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결할 때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임의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해야 하고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은혜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이건 내가 안 해야 되는 일이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일이야, 이건 내가 놓쳐서는 안 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려 하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가야 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해.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가말리엘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에 품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나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냥 나하고 문제예요. 어떤 고통이 오면 그 고통과 나만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생각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내밀 때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께는 여쭙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의지도 안 하면서 어쩌다가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까? 어쩌다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 다시 올라가서 850명의 거짓 선자들을 다 물리치고 기손신으로 끌어다가 다 죽여서 우상숭배를 땅에서 다 척결하고 난 후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지 못하고 굶어 죽고 고통당하는 때에도 엘리야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지 않았어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기근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기근이 우상숭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이 득세하고 아방이 그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땅에 기근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비를 내, 참 좋은 기도죠. 많은 백성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야 엘리야가 최고다.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 엘리야가 최고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선택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평소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내가 얼마든지 이거는 100% 확신한다라고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인지 가야 할 일인지 이걸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하시는 것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다른 많은 일,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면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받고자 하는 은혜예요. 오늘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 행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재판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미대로 이들을 심판하러 가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진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가말리엘의 이 중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신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자. 이게 여러분들 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와 죄인. 아니 죄인이 죄 지은 사람 아니야? 죄인이 왜 죄인이야?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죠. 그럼 죄와 죄인을 우리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죄와 죄인을 동일시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해요. 죄는 정죄합니다. 죄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사람인 죄인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해요.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와 죄인을 동일시 여겨서 그들을 다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받아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되고 정죄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로만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이 지금 이 중재하는 것은 이들이 혹이라도 잘못해서 당신들의 눈에, 공의원들의 눈에 죄인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관용의 정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관용의 정신. 아멘. 아멘. 관용의 정신.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 앞에서 정말로 죽어 마땅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앞에 우리에 있습니다. 내 앞에 그런 죄를 졌어요. 내가 그 사람을 죽여도 시원치 않아. 그 사람을 크게 정죄하고 비난해도 속이 풀리지 않아.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관용의 마음이 없어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과 그 젊은이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해 왔던 그 사람이 겉으로 대답했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율법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두 가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은 또 잊어버려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율법의 정체가 뭐냐? 율법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제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과 같이 그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했어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늘 이 가말리엘이 중재하는 이 본문에 우리가 본문의 충실함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이걸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죄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그들을 자기들의 잣대로 재어가지고 죄인을 만들고 그들을 멸망할 대상으로 만들기 전에 우리 마음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건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만 해요. 인정만. 할렐루야. 인정만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 인정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우리는 못 이루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도 못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눈앞에 어떤 일이면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난하고 이걸 좋아하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큰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인을 우리가 처리할 때, 죄 문제를 처리할 때, 잘못하고 비난받아 책망받아야 할 일을 처리할 때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내 임의로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되 너 자신을 사랑하듯 내가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에 기인한 마음이 우리 속에 먼저 와 있어야 된다. 내가 남을 심판하기 전에, 남을 책망하기 전에, 남을 꾸짖기 전에, 남을 비난하기 전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와 있어야 돼. 지금 이 시간을 가말리엘은 이 성령이 그 가말리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심으로 이 시간을 지금 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처리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지 그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매를 맞아도 가야 하고 고난을 받아도 어떤 피해를 받아도
있는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가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때를 생각하지 못한 채 땅의 생각만, 현실의 생각만 하고 나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이 제게 너 왜 그때 그 일 안 했어? 깜짝 놀라게 될 것 같아. 하나님, 몰랐네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내가 그때 너에게 이런 마음을 줬는데, 이 깨달음을 줬는데, 이 결심을 줬는데, 이 선택을 줬는데 너 그때 왜 안 했어? 할 말이 없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가하니까, 시간이 되니까 오늘 예배하러 왔다, 이 자세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내가 오늘 또 만나야지. 말씀으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입어야지, 내가 이 은혜로 나를 채워야지,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시간이 되니까 나오고 시간이 안 되면 못 나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냐, 우리에게 평안을 잃어버리냐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번성하느냐 퇴보하느냐 몰락하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길이 열리느냐, 영혼의 고통과 심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말고 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권력이 우리 앞에서 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는 자세,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